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보안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식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반복적인 패턴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권면과 또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호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단 마귀를 제한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자, 오늘의 배경은요, 제일 먼저 하늘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오늘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여인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자, 성경은 평행 구절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최대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절들, 평행 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의 말씀은 창세기서 37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또 달은요 그의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의미하고요. 12별은 요셉을 포함하는 12아들들,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한 여인으로 기록된 오늘 요한계시록 이 여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주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전체의 의미를 두고 쓰여지고 있죠. 시편 130편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시편 135편 4절에도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처음에 개인인 야곱을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택하신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거기서부터 그 가족이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나라가 되는 민족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네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도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도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고 있는 모습, 망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모스서 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얼마나 주님이 아끼고 계시는지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4절에도 오 시온의 딸아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경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6절과 16절에서 이 한 여인을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그 여인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네, 여러 가지로 협착한 곳이죠. 그래서 광야로 사람들이 숨을 때 그 광야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그래요. 네? 길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딱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길이 있기 때문에 길 있는 곳을 수색을 합니다. 길 있는 곳을요 전부 다 경찰들을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하고 또 인공위성이 떠서 또 뭐 GPS가 그런 위성장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낼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이 시대를 보면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뭐 GPS 이런 뭐 수신장치가 있겠어요? 위치 추적 장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광야로 가면
어디든지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렇다고 광야가 다 숨을 곳인가? 광야에는 말 그대로 사나운 동물들도 있고, 광야는 먹을 것도 그렇게 있지를 않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살인자를 쫓던 자들이요, 이 죄인들을 쫓던 자들이 광야로 딱 가면은 쫓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왜 쫓지를 않았느냐? 어차피 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여기서 대충 죽을 거다. 뭐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살려고 도망한 거예요. 네? 살려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광야 속으로 우리의 삶이 내몰려도 주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시온의 딸, 이 예루살렘의 딸로 정하신 이 이스라엘은 주님의 손 아래에서 그녀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오늘 부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이런 장소 같은 은혜의 터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일단은 어렵기 때문에 살려고 광야로 벗어나긴 하지만은, 일단은 광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광야를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꼭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도 보세요. 그 땅에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땅이 입을 벌린다는 얘기예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용이 죽이려고 홍수를 확 쏟아놨는데, 여러분,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때를 보세요.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잖아요. 방주에 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등산을 갔다가 어느 계곡에서 캠핑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쓰나미 같은 것들이 크게 일고 해일 같은 것들이 크게 일어서 그 물이 덮칠 때, 그걸 우리가 홍수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홍수인데, 그런 홍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어떻게 했다? 삼켜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땅이 여인을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도왔어요? 주님이 도운 거예요. 여기서의 땅의 의미는 수많은 돕는 자들을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 인생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돕는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통해서 이 여인을 지금 보호하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돕는 역사,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 이스라엘, 호세아서 13장 9절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멸망시키는 단계까지 쭉 떨어뜨렸지만은 너의 도움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시킬 단계까지 떨어졌어도 주님에게 도움이 있다. 그 말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에다가 베리칩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베리칩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리칩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나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앞에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리칩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베리칩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은 이런 베리칩과 상관이 안 되는 분이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베리칩에 속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베리칩 받아가지고 베리칩 때문에 그럼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서 말씀의 오류를 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종파를 다 편협하게 만들면은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이는 모든 것은 이단이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드는 모든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정통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야 될 그 천국에 가야 될 준비를 한다면 베리칩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리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실효성이 있냐 없냐로 따져야지 구원과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베리칩을 666과 연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나중에도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와 버물리고 영적인 이야기하고 짜맞추려고 하는 식의 말씀들은 전부 다 거짓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사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비춰봐서 틀렸으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얘기는 그럼 이쯤 하고요. 이 여인이 낳게 되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계시록 12장 2절에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참 출산함으로 아파한다. 우리 참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주님이 그 죄에 대한 뭡니까? 그래서 값이죠. 죄의 값이죠. 그 죄의 삭시예요. 죄의 값으로 여인에게는 이 산고하는 고통, 참 상고를 안 하는 여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과연 상고를 안 하는 여인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이것도 보면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출산해 보신 분들은 막 벌써 이런 느낌이 막 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꿈을 꿨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꿈을 꿨는데 제가 출산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밑에 제 이렇게 아래쪽에 벽에가 있어가지고 베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애 낳고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 옆에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막 저를 깨우고 막 이렇게 말을 시키는데 귀찮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말할 힘이 도저히 힘이 없는 거겠어요. 그냥 좀 잤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인, 아이를 뵌 그 여인의 느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5절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하나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러나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올라 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평행 구절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콧구멍에 호흡이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래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애헌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오늘의 사내 아이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중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환란 후 휴거가 되는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창세기서 17장 10절 말씀과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네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창세기는 첫 언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사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사야서 66장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는데 오늘 저는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자, 진통하기 전에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남자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과 같이 이 남은 자들을 이끌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또 사무엘 같은 한 인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중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인을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해서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들은 오늘 어땠다고 그랬어요? 할례.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진통하기 전, 고통이 있기 전, 물론 고통이 계속 있지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라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것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거듭남이죠. 그죠? 낳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호해요? 죄에 대한 삭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를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 결과를 이겨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을 죄와 싸워서 그 씨름에서 승리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사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믿음 안에서 죄와 씨름해가지고 지금 이 옛사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그럼 우리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새 영, 주님이 우리에게 한 영을, 그렇죠?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저번 장에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의 영을 우리 안에 이 아이처럼 잉태해서, 산의 아이처럼 잉태해서 출산의 고통 낳아야 된다. 그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네. 아멘.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는 유한한 권세라는 거예요. 아까 잠시 666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적인 것을 의미해요. 죄적인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해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 천국, 히브리적인 것, 영원한 것, 정말 주님 나라의 이 천국적인 거는 끝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과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호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와 씨름하고 죄와 씨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죄와 씨름해서 지면은 우린 죽는 거예요. 죄와 씨름해서 이겨서 하늘 권세를 갖고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단 마귀를 제한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본 말씀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자, 보세요. 사단 마귀는 제가 따라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쟁이, 그죠? 오늘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용광로 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용광로와 같고 막 천둥과 번개와 무지개와 그리고 막 입에서는 양날 가진 검과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또 막 그렇죠. 막 이렇게 뽀글뽀글하긴 한데 표현이 양모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하지만은 그 권세와 위엄이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이 사단 마귀는 자기 자신을요 붉은 용 색깔이 지금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다. 그리고 머리가 몇 개? 7머리. 7머리. 뿔은 10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제가 볼 때는 징그러워요. 자, 오늘 사단 마귀는 맞아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 아파트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하국 대적, 그죠? 지하국 대적이 사단마귀 루시퍼로 나오는데 이 사단마귀 루시퍼가 그 악한 영들을 흡수를 합니다. 악한 영들을 흡수를 하니까 막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막 얼굴들이 이렇게 그렇죠. 막 좀비처럼 막 이렇게 뿔들도 나타나고 막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 사단마귀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따라했느냐? 어설프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런 모습을 흉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설프게 그것을 따라서 해봤는데 추해요, 안 추해요? 참으로 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어설프게 따라서 해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짝퉁이 있어요. 짝퉁을 단속하면 처벌을 받지만 제가 볼 때요, 진짜 잘 만드시는 분들은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진짜 명인들은, 원조들은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 중에 추어탕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 추어탕도 보면은요, 어떤 집에 가면 원조 추어탕이라고 쓰여 있어요. 원조 추어탕. 그러면 또 옆에 집은요, 다른 원조 추어탕을 해서 이거를
비슷하게 짝퉁식이죠, 완전히. 그렇게 해서 따라해서 해도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로 원조 추어탕집인지 여기가 추어탕집 가짜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를 다녀봤어. 여기서 맛을 먹어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단 마귀도 이렇게 따라서 하지만은 주님이 제한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변형이 되도록 딱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냥 허락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분장해봐라, 꾸며봐라. 주님이 거기까지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사단 마귀는 몇 분의 1을 받았다? 3분의 1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 여기서도 반복적인 말씀. 그래서 제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끔찍해요, 안 끔찍해? 출산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응애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엄마만 겨우 살아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출산해서 애는 살고 엄마는 죽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라헬의 경우에서 나오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베논이라고 하면서 얘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을 보세요. 오늘 사단 마귀가 출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애를 낳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 애를 탁 죽이려고, 삼키려고,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세상에. 주님은 너희 마귀를 뭐라고 말했어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요, 뭐 하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사자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다 동물들 보세요. 바다에 큰 고래들, 또 상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는 게 아니에요. 삼켜버리는 거죠. 다 삼켜버리는 거죠. 여기도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세상에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러나 주님이 3분의 1만 허락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마지노선으로 봐요. 출산을 해가지고 나오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 마귀에 대한 그런 역사 앞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을 사자들이 삼켜요, 못 삼켜요? 못 삼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주님이 보호했던 그 다니엘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사단 마귀를 제한시켜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잘 믿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 자그마한 믿음의 그 실천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소소한 모습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것에서 주님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9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하늘에서 주님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어디로 쫓아냈습니까? 땅으로 쫓아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주님은 제한시킨 거예요. 더 이상 하늘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 마귀가
오늘 뭐 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뭐 했던 자라? 미혹하던 자라. 미혹. 아담과 하와 뿐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휴거돼서 이제 막 대환란 당하고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지금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 미혹. 미혹이란 게 뭐예요? 정답을 못 찾도록 만드는. 정답을 딱 만났을 때 정답이 아닌 것을 딱 붙여놓는 걸 미혹이라고 해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거룩한 생각이 들어가고 천국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도록,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이 천국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바로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사단 마귀를 따랐던 이 천사들, 추종했던 그의 천사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주님의 천사들인데 그의 천사를 만든 거예요. 이 천사들도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지옥에 있는 사단 마귀들, 그 마귀의 졸개들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분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보들이죠. 왜 예수님을 따라야지 사단 마귀를 따라가지고. 바보들입니다. 정말. 오늘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은 바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천사들도 이렇게 하물며 쫓겨나셨는데, 예? 이들은 주님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지만은 그 앞에 미혹으로,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그 앞에 죄가 드러남으로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 사다리라도 있으면 타고 올라가겠어요? 없습니다. 이미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단 마귀와 오늘 이 그의 천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보면 얼마나 많이 봤어요. 천국을 보면 얼마나 봤겠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했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아주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과 같이 생활했고 주님과 같이 그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죄가 드러났을 때, 물론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생활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주님 계셨던 그 천국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아는 바는 그들의 아는 바와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 마귀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의 가진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보다 우리가 믿음은 적지만 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못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하늘로 올리시겠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하간 오늘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땅으로 제한시켜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밤낮 우리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월계동에 있는 이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석교역에서 가까운 교회인데, 이흥으로 시작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보이고, 사람으로 죄를 보면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딱 듣고서 가슴에 새겼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깊이 마음에 새겼는지 몰라요. 죄로 사람을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보이고, 사람으로 죄를 보면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인다.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거를 명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런 좋은 말들을 한 게 아니라 밤낮 하나님 앞에 고소했어요. 제가 아까 신비 아파트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마는 이 사단 마귀 루시퍼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자꾸 고소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자고 그래. 사람들을 벌 주자고 그래요. 성경의 내용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 만드신 분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던 이 고소자, 주님은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셔버렸어요. 이것은 천국의 통치를 그에게서 벗겨버리시고 주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뭐였다?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왜 쫓아냈을까요? 주님의 뜻하고 반대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죄를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사람을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보이고, 사람으로 죄를 보면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인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앞에서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소자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세상 법정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을 향합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또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더 맞으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벗기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찾아먹고 나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은요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섬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주라고 했어요.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그 삭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고소자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를 고소한다든지 고소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얽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히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12절 말씀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자, 주님이 땅과 바다로 제한시켰어요. 범위를. 자, 범위를 땅과 바다로 제한시키고 또 마귀의 때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때가 지금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귀의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말씀을 하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의 때도 지금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이렇게 고소하던 죄, 미혹했던 죄, 자기 편들을 만들었던 죄, 자기를 높였던 죄,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광들을 드러냈던 죄,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13절에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여러분, 생명력을 가진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떨어져서 하려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오느냐? 그것이 두 가지예요. 정말 주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당해서 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아까 산고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출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생명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라헬이 베냐민을 낳듯이 자기가 그 베냐민을 낳고 죽어도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만, 죄로 인해서 박해받아.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병은요,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네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저주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내가 병 들었을 때 깨달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병 들었을 때 왜 이 병이 들었는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물씬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아픔이 온다,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지금 잉태하려는 그런 곤과 그런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병이요, 그러한 아픔이요, 그러한 시련이요, 그러한 인간관계요, 그러한 삶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박해하도록 주님은 제한만 죽여버려라 하지 않았어요. 박해까지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세요. 우리 욥기에 보면은 그 생명은 뭐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기와짝으로 자기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긁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거기까지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15절에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세상에, 이 용이요, 어디서 지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막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막 홍수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홍수를 할 때는 하늘의 문들이 열렸고 땅의 원천의 샘들이 터졌고, 그죠? 막 물들이 작은 막 샘이든 큰 샘이든 막 다 터져 나오기 시작된 거예요.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지금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입에서 물을 막 홍수같이 쏟아내는, 따라쟁이긴 해. 주님을 따라한다니까. 입에서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에서 막 쏟아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표현이. 예? 안 좋은 사람들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예?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봐. 쏟아내는 것이 이게 좋은 표현인지 안 좋은 표현인지. 사단 마귀가 이러한 능력을 주님 앞에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주님이 능력 있게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한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이적도 행하도록 거기까지만 제한을 시킨 거예요. 이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7개의 막 왕관을 쓰고 막 용 머리가 되고 뿔이 10개 뭐 이렇게 달리고 막 거기서 한꺼번에 확 물을 쏟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물이 실제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일 수 있지만은 이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물이 그런 물이겠어요? 쓴 물, 사람들이 먹으면 죽는 쑥,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뭐예요? 미혹의 물이잖아요. 죄의 삭시, 죄의 물이잖아요. 이 물을 쏟아낸다는 게 뭐예요? 죄.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홍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홍수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을 읽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지금 죄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의 홍수가 범람했던 때가 언제예요? 노아 시대 때 그랬고, 아브라함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그렇죠? 또 얼마 지나잖아, 바벨탑이 그랬고. 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죄로. 죄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이 막 선지자들을 죽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통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막 이렇게 막 물을 쏟아붓느냐. 진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본 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뭐냐? 영적으로 사단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666이라는 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한적인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분리할 것들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쏟아내는 물 가운데서 우리는 방주에 타 있어야 돼요? 안 타 있어야 돼요? 방주에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방주가 구멍이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각식대로,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지었어요. 그래도 온전치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었어도 마지막 뚜껑은 누가 닫아주셨어요? 주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놓고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얹히지 못하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로 떠내려가게 하다. 죄의 물결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7절 또 보세요.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요, 남은 자들, 홍수에서는 다 죽었어야지.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켰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여호와, 그렇죠? 그 말씀이 육체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계명들을 지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거예요. 나를 잘 믿으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잘 믿는 것 안에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는 구원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이에요. 잘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풀어버리면, 그 말을 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들이 말하는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는 싸우려고 나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로 나갔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운데로 지금 나갔는지 이쪽으로 파견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죽는 거라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단 마귀, 그러나 사단 마귀를 제한시켰다, 제한시키지 않았다? 제한시켰다. 그러면 사단 마귀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 마귀도 3분의 1만 또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만 미혹하고 떠나도록 만들고 딱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주고 에어리어를 정해주고 박해는 할 수 있지만 홍수까지 하면서 작은 이적도 베풀 수 있지만 이렇게 나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여인의 남은 자들과 싸울 수도 있지만 딱 거기까지다. 주님이요 사단 마귀를 딱 제한시켜놨어요. 그리고 아직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사단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꼭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여기에 우리가요 이런 형국에 물려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딸려가면 안 돼. 빨려가면 안 돼.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좀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또 살릴 수 있는 사람. 나 아닌 타자. 사단 마귀 말고요.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소 잡는 게 번제 드리는 거죠. 어린 양으로 희생제 드리잖아요. 예물을 바치고요. 향을 사르고 이것이 전부 주님 앞에 했던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누구와 똑같이 받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소를 잡는 것과 똑같이 받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똑같이 받고 돼지 피를 바치는 자를 예물을 바치는 자와 똑같이 받고 우상을 송축하는 자를 향을 사르는 자와 똑같이 받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뜻은 사실은 이들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는 자가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던 자가 개의 목을 꺾는 자가 되고 예물을 바치는 자가 돼지 피를 바치는 자가 되고 향을 살아가지고 그 마음을 쏟았던 자가 우상을 송축하는 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 것들을 너희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너희의 기쁨을 나타내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는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낳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한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그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신에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과 동산한 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66장 오늘 1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시는 가운데서도 자 이제 말씀은 끝났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너스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인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한 여인이 젖을 짜내고 한 여인이 정말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위안의 젖가슴 젖을 짜내고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도록 하고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 부리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준다 이 말이에요. 준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불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구름처럼 오지만은 뭐도 함께 온다?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휘오리 바람 같은 그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그때는 어마무시한 거야. 그냥 불만 짜자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군대가 성경에 보면은 불의 군대 하늘에 그 불의 군대가 오는 거야. 불의 군대가 휘오리 바람 같은 그의 병거들이 지금 막 말들이 막 초스피드로 날아가는 이런 말 회오리 바람 바람에 내가 아빠가 지금 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력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거들을 타고 지금 불병거들 이 군사들이 지금 또 하늘에서도 이렇게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책망한다, 살육당한다, 육체를 징벌하고 살육당. 마지막 때 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며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야 되는